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는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때가 되면 시들어집니다. 가을에 예쁘게 물든 단풍도 결국은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어지고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었지만 그때와 노년에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물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영역, 모든 시간 속에서 여지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그리고 야속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후회되어지고 미련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밖에 안 된 인생이기에 더 소중하고 더 신중하게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인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이 달라졌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 지나간 시간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쉽게 생각해도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과거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앞으로의 삶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숨을 쉬고 살고 있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의 노년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요, 살아생전 3가지 책을 썼습니다. 그가 가장 젊고 그리고 아름다웠던 시절의 이야기가 담은 아가서, 그리고 그의 전성기이자 지혜가 가장 충만했을 때의 잠언서, 말년에 살아왔던 과거를 돌이키면서 쓴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도서입니다. 자,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요, 그만큼 누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만큼 많이 누렸던 사람으로서 지금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교회도 안 다닌 사람도요, 솔로몬 하면 그 사람 하고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통치했던 왕이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에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까지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살던 그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보람이나 아니면 뿌듯함
삶 대신에 후회와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니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여러분 브레이싱 서강 보이는 라디오를 보셨나요? 좀 보세요. 좀 그럼 들으셨나요? 좀 들으세요. 어제는요, 게스트들이 누구냐면 유치부 아이들 6명이 나왔는데, 아이고 생각도 없더만요. 그 사회자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불쑥불쑥 막, 그걸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참 많이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치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상 헛되다. 세상이 헛되고 헛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일평생을 살아왔던 솔로몬의 말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그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다고 말한 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 시작과는 달리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쉽게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긴 방황을 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긴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가 인생이란 뭐냐라고 하는 결론, 그것은 허무함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허무함이었고,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를 후대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솔로몬의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왜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솔로몬의 후회가 담긴 회고록을 잘 기억함으로 우리 앞날을 잘 교정해서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먼 훗날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 뿌듯하고 보람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헛되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헛되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나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나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학자들에 따르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체 중에 수집, 그 모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요, 사람뿐이래요. 모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사람뿐이랍니다. 물론 동물들도요, 먹이를 모아두는 습성을 가진 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동물들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철 같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먹이를 노리는 천적들을 피해서 먹이를 저장해 두기도 하는 것이죠. 이는 생존 본능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좀 달라요. 인간은 좀 다릅니다. 필요 이상을 모으죠. 그만하면 됐는데도 필요 이상을 모으죠. 여러분 주변에 저 정도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있지요. 내가 저 정도 되어지면 참 저렇게 안 살 거야, 참 누리며 살 거야, 나눠주며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라고, 누리고 살고 있는지, 세상이 아름다운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부족해요.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족해요. 필요 이상을 모으려죠.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모은 것을 꼭 쥐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요, 평생 모아뒀던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일만 하다가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이 땅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손에 꼭 쥐고 재물을 꼭 쥐고 명예를 꼭 쥐고 산 것일까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돈 아끼지 말고 펑펑 쓰라고. 돈 아끼지 말고 펑펑 쓰며 살라고. 돈 자녀들 줄 생각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인생 즐기라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제 말 듣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도 너를 움켜쥐고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 아들 줘야 돼, 우리 딸 줘야 돼. 나는 굶으면서도 병원도 못 가면서도 말이죠. 왜 사람이 이렇게 소유에 집착하는 걸까요? 왜 사람이 소유에 집착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더 많이,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입니다. 사극을 보다 보면요, 시대마다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권력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데 모든 열정을 쏟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그 사람들의 집에는 곡식과 재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소유가 많다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세상으로 국한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의 시간 70년이든 80년이든 시간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성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의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이 땅의 소유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요, 이 땅의 시간이 끝나면 나에게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욥은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욥은 알았어요. 이 땅에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알몸으로 돌아가신 것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모르는 데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헛된 것만 쌓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쉽게 설명하자면 코로나 이전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코로나 이전과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헌신을 어떻게 했는지, 봉사를 어떻게 했는지,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비교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의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요, 무엇이 유익한가를 원어로 쉽게 풀어오면 무엇이 남는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남는가? 곧 하나님을 떠난 수고가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수고한 거죠. 그 결과가 뭐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집중하고 그 모든 순간 수고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전도자의 경고를 기억하고 땅이 아닌 하늘에 상급을 쌓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헛된 이유가 뭐냐면 그 종착지는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종착지는 결국 패망이에요. 결국은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가 연결되어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야,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의 말씀을 한 번 하시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3번이나 그런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론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애써 안타깝게 찾아 부르신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본문의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말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5절 이하예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인가요? 예, 사람이 젊은 시절에 승승장구하며 일생을 사는 것 같지만 일생 사는 사람 없어요. 평생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 없어요. 부자로 평생 살 것 같죠? 그 명예를 갖고 살 것 같죠? 그런 사람 없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쇠약해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도자 솔로몬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너의 근본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의 결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필시 죽음으로 연결되어지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이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헛된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헛된 이유가 뭘까요? 삶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는 것에 궁극적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요,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크기도 크고 대단한 목사님인데, 거기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 자,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이 다윗왕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호화로운 왕궁에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찬양의 고백이 담긴 책이 시편인데, 그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요, 세상에 갖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거나 세상의 재물, 창고에 보물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자신을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구절을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다, 해피하다라고 하는 구절을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한다. 아멘. 라는 고백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쳤잖아요. 양을 지키면서 양을 탐하는 이리와 사자떼와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그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도 훗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도 그 모든 위기를 피했고 극복했습니다. 자,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어려움을 피해 나갔던 것일까요?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유능함이 자신을 그렇게 승리하게 했다고, 자신을 구원했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펴볼 때 당시 그가 내가 그때 머리를 참 잘 써서 그때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력을 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했어 라고 해도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는요, 자신의 유능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자신의 유능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아멘.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만 생각이 났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위기를 극복했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 보였던 그 위대한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혹시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참 위대한 사람들이죠. 위대한 영웅들이죠.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산다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솔로몬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손을 잡았고 오랜 세월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가 어리석은 삶의 끝에는 허무함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요,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떠났던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아시죠? 이 부자 청년이나 가룟 유다나 팔아먹을 때, 그 돈을 누리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 때, 마지막 저습에 있을 때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왜 내가 그랬을까? 많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막상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일주일에 4번 예배 드리는 것이 2번 드리고 1번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것이 자유할 수 있어요. 만끽할 수 있어요. 행복한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짜릿함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아마 있을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 모든 것을 장악했던, 누렸던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그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며 얼마나 큰 갈증을 가져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찌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떠났다는 얘기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던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저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곳에는요, 허무함이 있습니다. 허무함만 결론적으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결국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과는 멸망, 죽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죽음뿐이며 궁극적으로는 만족함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그리면서 가치 있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우리 서강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